이제 2014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감사히 살았습니다. 자, 올 2014년에는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부르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많이 웃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죠. 웃을 수 있는 존재, 이 사람입니다. 이 국악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웃음의 종류가 한 28가지가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이 28가지의 웃음을 뭔지는 잘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으로 28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웃음의 종류를 얼마나 아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장대소는 다 아시죠? 기뻐서 크게 웃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소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살짝 이제 머금는 그러한 미소겠죠. 그 다음에 고소는 쓴웃음입니다. 쓴웃음이겠죠. 냉소는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거나 해서 하는 그 어떤 그 차가운 웃음이겠죠. 교소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웃는 웃음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전혀 이 웃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소가 그런 거고요. 다음 소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웃는 웃음이겠죠. 그런데 우스개에게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리사는 어떻게 웃을까? 요리가 이 영어로 쿡이잖아요. 쿡. 그래서 요리사는 쿡쿡 하고 웃는답니다. 축구선수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축구선수는 킥킥킥 하고 웃고요. 이 남자 바람둥이는 허허허 하고 웃는답니다. 그럼 여자 바람둥이는 히히히 하고 웃겠죠. 남자가 희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전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여자가 허니까 남자는 허허하고 웃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희니까 히히하고 웃는 거죠. 그럼 형사는 어떻게 웃을까요? 형사는 범인이 누군가 이게 늘 고민이어서 후후후 하고 웃는답니다. 형사는요. 자, 이렇게 다양한 웃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지금 웃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성격은 그럼 뭔가? 어떤 웃음을 아브라함이 웃었을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실소했다는 거예요. 실소. 그럼 실소가 뭐냐? 실소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이 실소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실소를 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실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웃은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네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실소했어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살다가 별소리 다 듣겠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이 웃었어요. 이제 소돔성을 멸망하러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면서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했을 때에 그 사라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참 별꼴이 반쪽이네 하면서 웃은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하면서 웃었던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게 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때 때가 어느냐면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 때였던 거예요. 이 부부의 사이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 얘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니 99세 된 사람이 8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거예요. 사라가 웃은 이유도 그런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노쇠해서 우리가 이제 다 생산 능력이 끝났는데 우리가 무슨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허탈해서 웃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요.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극히 자기들의 이성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수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이 실수를 먹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본인들의 이 불가능한 상황,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대안들을 그들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은 엘리에셀이었어요.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종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집안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은 그 종을 아들처럼 취급했어요. 전 재산의 관리를 그에게 맡겼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밖에 없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의 아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구할 그 사람을 보내는데 아마 이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사를 맡길 만큼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에 또 다른 대안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대안 한 가지가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스마엘을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해에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터무니없는 제안이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생산 능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계집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젊고 건강한 애굽 여자였어요. 그 당시의 풍습은 그거예요. 당시 본부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면 그 본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일반화된 그러한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손가락질을 하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제안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가만 보세요. 처음에 내놨던 대안, 이 엘리에셀에 비하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정당성을 가진 대안이에요. 후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집의 종이지만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시한 이 대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고요. 엘리에셀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야, 힘들게 뭐 배 아파서 날까 뭐 있겠냐. 야, 그 정도 착실하고 충실하고 그 정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야, 그래도 네 집안에 후계자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네 자식을 주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여기겠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야, 그것도 야 괜찮은 생각이다. 야, 그래도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은 네 피가 있는 것 아니냐. 야, 뭐 어머니가 누구인들 뭐 상관 있겠냐. 사람한테는 조금 섭섭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네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을 네 후계자로 삼는 거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낳을 자식을 분명히 또 한 번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웃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을 때 너 웃었지. 네가 웃은 그 웃음, 그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별꼴이 반쪽이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웃었지. 그러나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분명히 지킨다. 생산 능력이 끊어진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자식을 주마. 그리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때 그 웃음은 실소가 아니라 박장대소한 그 웃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부정하셨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분명히 아들을 낳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이 합리적인 대안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실수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웃어? 그것도 지금 비웃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수를 해? 웃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라에게도 역시 웃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웃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기가 막혀 웃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가 막혀 웃고, 실수를 머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내 앞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합리성, 이성적인 판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나이 10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인들을 비웃습니다. 야,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도 그들은 다 난도질을 해서 분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다 난도질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진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에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요. 진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담장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내 이성의 담장을 뛰어넘을 때, 내 지식의 담장을 뛰어넘을 때, 내 경험의 판단을 뛰어넘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그 담장 안에 갇혀서 그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을 헐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들, 더 큰 세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왜 나는 그거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거든요.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거든요.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둔다고 갖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요만한 생각, 지식, 경험 안에 갇힐 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식물은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동물을 식물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식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동물을 보면 그것은 분명 기적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다니지?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또 다릅니다. 사람은요, 동물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립니다. 문명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삽니다. 이런 인간들을 동물이 본다면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 또한 기적이죠. 요즘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개는 개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가 아무리 옷을 입고 사람이 자는 침대에 자고 사람이 먹는 밥에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해도 개는 개인 거예요. 이러한 동물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야, 저건 기적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것 또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담장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만 하면 거기에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박장대소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노라고 강력하게 부정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식을 낳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최고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삭도 이스마엘도 눈, 코, 입 있고 손발 있고 말하고 움직이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마엘이요, 합리성과 그리고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면 이삭은 그 인간의 이성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이삭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면 이삭은 인간의 절망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어요. 번성할 것이다. 그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의 후손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번성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러기에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아는 거룩한 사람들의 조상이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숫자만 많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2014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안다 라고 강력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내 상황, 내 판단, 내 처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 언론, 또 주위에 있는 목소리, 올해도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제 환경도 어렵다. 여전히 특별한 희망은 없다. 교회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뭐 2014년도 뭐 그럭저럭 그렇게 살겠지 뭐.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014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4년 내가 진짜 너와 함께 해주마. 너 나만 따라와라. 너의 미래, 너의 가정, 너의 사업, 너의 교회, 네가 나하고 동행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이라는 세계로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판단의 세계에서 살지 말고 신앙의 세계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기만 하면 비정상적인 세계가 극히 정상적인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수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4년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신앙의 세계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으면서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무슨 전문가들이 이 말 저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합리성 담장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동일 혈통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자 이런 의미겠죠. 이 사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본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말의 의미는 공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왕비라는 말이죠. 왕비는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게 하는 여성입니다. 그 영광은요 일개 공주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신앙의 깊은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합리적인 대안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는 믿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웃는 박장대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기기만 하면 그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박장대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될 때를 마음속으로 미리 품으면서 감사하며 미리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보다 여러 갑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부흥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먼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사업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먼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학업에 대성할 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번성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먼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실수가 아니라 신앙으로 박장대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웃었던 그 어떤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감정이나 상식의 차원에서 웃는 그저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감격 가운데 웃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이삭, 그 웃음이 우리들의 웃음이 되어서요, 정말 2014년에는 그 이삭의 열매로 박장대소하시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